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들어서 어떠한 나라나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가 무엇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드러나곤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세상의 절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내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아주 대조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신,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신이 누구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영어로 읽으면 시저라고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서관, 차차홍, 마립간처럼 왕을 호칭하는 칭호로서 이 사람의 이름 시저라는 것이 사용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저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주구장창 이 시저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저는 죽었지만 그런데 그의 이름이 황제로서 남아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칭호를 시저, 카이사르라고 계속 사용해 갑니다. 한 100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질 정도로 강력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어이없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거의 다 이제 황제가 되겠다, 정치적으로 숙적들도 다 없애고 진짜 황제가 되겠다, 그 문턱에서 자기의 가장 친애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힘을 힘입어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전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존엄한 사람, 존엄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여러 로마의 일들을 치레해 나가고 이게 변화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무렵에 다 호적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식민 속주, 식민국 밑으로는 전부 다 호적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대제국이 호적해라, 이제 다 가서 자기 출신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러 움직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만 해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이, 이 지중해 연안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역사가들이 막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 화려한 문화들, 문명들이 있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배경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로마 그 황제가 있던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저 멀리 있는
로마에서 황제가 이야기한 그 말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이야 전화 한 통하면 수천 킬로미터, 뭐 지구 반대편이라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지요. 근데 그때는 걸어서 다닐 때고요. 그때만 해도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없으면 이거 뭐 그 바로 다음 동네만 해도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근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황제의 명령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요셉과도 같이 가난한 사람마저도 움직여야 되는 이런 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오래 생각해 보지 않고도요. 돈이죠, 뭐 돈. 그냥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그냥 한 방에 영향력을 주고 한 방에 그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요즘 사람들 이 시저와 같이 카이사르와 같이 하는 역할,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다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돈.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스케줄과 당신의 계획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정말 세상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치스러운 삶도 살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 표현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겁쟁이, 하나님에게는 겁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대로 살아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는 겁쟁이였다라고요. 이분과 친하게 지내던 분 중에서 빌 브라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월드비전의 모금 담당자로 가게 되었답니다. 콜링을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유수한 신학교의 모금 담당자였대요. 대외 협력처에서 일하면서 우리 신학교에 기부도 좀 해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월드비전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가난한 기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역할을 좀 해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했더니 이 성공할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그래 네 입장에서는 넌 당연히 월드비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드비전에 대해서 이 스턴스라는 분이 소개를 들었던 그런 때랍니다. 근데 13년 후에 월드비전에서 일하던 이 빌이 이 단체의 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리처드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어 버렸대요. 나는 관심도 없고 그 일을 맡을 수도 없고, 나는 지금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집과 내가 사는 동네를 난 정말 사랑한다. 또 훌륭한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나의 어린 자녀 5을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이 리처드를 설득하니까 리처드가 완강히 거절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전화 확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어디에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실 거야. 리처드가 부자들에게 사치품을 파는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실존적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전화가 자기를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커지면서 내가 월드비전 이런 데 가야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너 한 가지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의
부를 사람들에게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계속 친구의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리처드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삶에서 성공과 명성,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 그와 더불어 찾아오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더 중요해졌는데 이것이 힘겨운 싸움이더라. 다 이렇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이 처음과는 완전히 변해버리는데 이게 나중에는 놓치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당장 편하게 되고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런 거 포기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락함과 돈, 이게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막 계속해서 막 부대끼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월드비전이 이 리처드라는 분이 이 회장의 직임자라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연락을 직접 했대요. 친구가 아니라 직접 월드비전에서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대끼다가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월드비전에서 그에게 회장직을 또 제안한 거예요. 우리 회장으로 와라. 리처드는 뒷걸음치면서 머뭇거리고 막 어설픈 변명들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선교 수련회를 마칠 때쯤에 리처드가 부엌에서 아내인 르네와 마주 앉았는데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나의 월드비전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세계 곳곳에 아이들이 기아로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점점 더 그렇게 되더랍니다. 자기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 지금 일 중독인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 이게 단순한 화재보험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4월에 회장직 제안을 받아들이고 5월에 잘 나가던 회사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6월에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7월에 이사업자들이 5에이커의 대지에 살고 있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15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 집이 6,000평이 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을이 하나 써도 될 만할 텐데 혼자서 6,150평 대지 위에 이제 깔고 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 농장에서 짐 빼고 8월에는 우간다 정글에 방문하게 되고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회장직을 계속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지를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도 극명하게 보이는 게요. 그게 아니라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만몬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 바쁘고 그 분주한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라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돈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가 속해 있던 가문이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 출산할지도 모르는 아내를 대동한 여행이라니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명령이 지엄했는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자매님들 또 신혼부부들 이렇게 보면 임신 초기에는 어디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론 출산 때가 가까우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여행 이런 건 자제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게 건강과 또 산모의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서 가는 여행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 때문에 이 출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가 같이 여정에 올랐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출산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움직인 것도 그런데 거기서 또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것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그렇게 힘들죠.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연약한 가정에 그것도 집도 아닌 타지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 이 마국간, 그리고 이 가난한 가정의 일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야라고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축들이 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있는 아기를 보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들의 목동들에게 가셔가서 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저 멀리서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동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그들은 헤롯성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헤롯성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였어요. 아무도 이분이 하나님인 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강력한 힘으로 돈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산하게 만들고 있는 아우구스의 칙령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황제의 권한에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시기에 베들레헴의 변방에 마국간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예수님에게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 바꿀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힘들고 그래서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심령의 영혼의 마구간 같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작은 일을 시작하셔서 그 생명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날로 삼으시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저께 이영민 성도님을 찾아뵀습니다. 주일날 갑작스럽게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찾아뵙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주일날은 기도만 간절히 드리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또 예수님을 다 믿지 않으니까 가서 신방할 수 있도록 예배가 부담스러우시면 기도만 해도 좋으니까 찾아뵙겠다고 신방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요일날 어저께 신방해도 좋다고 기도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늘 기도해 왔던 분이에요. 늘 기도했던 분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암을 치유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심장에 물이 차서 이거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물을 빼고 막 이렇게 봤더니 그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물이 차오는 경우는 그 암일 경우밖에 없을 것 같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장에 계속 뛰고 있는 이 심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진짜 10,000명당 1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급하다, 위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또 얼마나 놀라고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전만 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 그 가족들은 오히려 무슨 일이 있으면
푸닥거리 뭐 무당 불러가지고 혹은 가서 물어보고 점괘를 보고 이런데 더 친숙한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짧게 시간 정하고 하다 보니까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복음을 권면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고, 믿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고백하고 같이 기도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매님 제가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올 텐데 그 다음번에도 이 믿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면 제가 세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똑같이 그대로 다시 그때까지 고백하실 수 있다면 제가 평생에서 세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제일 아플 때 우리에게 제일 영향력을 주는 게 뭐예요? 건강 같죠. 때로는 바이탈 사인처럼 기계가 가리키는 그런 수치들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루에 더 업 앤 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바이탈 사인이나 우리의 여러 수치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만심이 되고, 와, 이게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마음에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제일 절박하고 가난한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다라고 붙잡게 됐어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신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그렇게 맞이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내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실상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해서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